반갑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프랭크 바이올라가 지은 예수는 지금이란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랭크 바이올라 책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좀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조금 힘을 얻곤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는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책의 서론에 나오는 예화가 있죠.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낙하 지점을 160km 이상 벗어나서 나무가 우거진 숲에 떨어진 스카이 다이버가 있었다. 나무에 매달려 줄이 엉킨 상태에서 삽시간에 어둠이 닥쳐와 공포에 휩싸인 채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난 후에 산책을 나온 한 남자가 그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래서 스카이다이버는 외쳤다.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라고 그가 나무 사이에서 소리쳤다. 남자가 대답을 했다. 당신은 나무 사이에 걸려 있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숲에 둘러싸여 있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스카이다이버가 그 남자에게 말을 했다.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구조자가 하필이면 목사란 말인가. 이 말을 듣고 그 남자가 너무 놀라서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물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글쎄요. 내가 당신이 목사가 틀림없다고 가정한 이유는 당신의 대답이 아주 정확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데는 전혀 쓸데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죠? 재미있지만 찝찝하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또 진실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크리스찬들의 삶, 또 영적인 것들에 관한 우리 대화의 상당한 부분은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주 정확할지라도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것보다는 참된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그 예능 프로그램인 그 아이 컨택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화가 너무 비슷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은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5분 동안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진심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 엄마와 무속인이 된 딸.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죠. 이 둘은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서로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울며 불며 자기를 이해를 해달라는 그 딸. 계속 말만 하면 싸울 것 같아서 딸은 편지로 써왔으니까 읽어주겠다던 그 딸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엄마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에 오라는 딸의 부탁에도 그 엄마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구하면 가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들리는 그런 그 꿈도 꾸고 또 그런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충동까지 갈 뻔했다는 그런 딸이었는데, 그 딸의 대답에 그 엄마는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역시 일방적인 해답뿐이었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고 옳은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엄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그 딸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엄마와의 관계가 더 멀어져 감을 느끼게 해준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좀 의견을 나누면서 얘기하면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싸움까지 벌어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서 목이 메었네요. 오늘 본문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로마의 핍박,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고난, 이것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교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우월성,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핵심 용어가 바로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특히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자이시라는 사실로 서두를 열면서 구약 계시자들인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약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7가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유의 후사,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 본체의 형상, 만유의 보존자, 죄 정결자, 우편 제위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여기서 만유란 이 땅뿐만 아니라 장래의 땅까지 포함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주가 다 그리스도의 유산이다. 또 우주의 창조자,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그리스도는 미래에 완성될 만유 상속의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말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한 것입니다. 근원으로서의 빛, 성부시죠. 근원으로서의 빛과 광채로서의 빛, 성자. 그 광채로서의 빛의 본질이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비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형상, 카락테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본체의 가시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형상이 아니라 선명한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미래에 만유의 상속자로 나타날 것이고 또 과거의 만유의 창조자이시라면 현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이란 히브리적 표현으로 힘 있는 말씀, 또한 능력 주는 말씀을 뜻합니다. 최종 계시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우주를 보존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정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뿐 아니라 구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부단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시며 계속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잡고 계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시간의 한 시점에서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을 가진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최대 문제,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 불가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 제위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정결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승리로 종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왕에게 사용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우편이란 물리적 우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최고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가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 확신하시고 왕권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귀하셨습니다. 승귀라는 것은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가장 높임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귀하셔서 우편 제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의 왕국의 최고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 그의 영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는 지금이란 책을 추천한 드루대학교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유래를 밝히는 것,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권력, 영광, 보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동행하셨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신적 모습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참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학교의 모든 여러분들을, 여러분 우리부터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이 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것은 전능한 신의 모습이 아니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책을 마치면서 프랭크 바이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하시는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어느 교회에서 전했을 때
그 교회 친구가 전한 교회의 생각을 전해주면서 마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한 육체에 거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찢어 열었고 그 열린 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준비된 존재 안으로 들어가 재현되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이 세상에 표현된 것이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나의 연약함은 전처럼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이다. 나의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공하셨다. 내가 대제사장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항상 흐르는 그분의 피가 내 삶의 천에 있는 더럽혀진 실에 닿아서 그 광택을 되찾아 준다. 대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하늘의 변호사이신 주님이 얼마나 미쁘신지요. 이것이 오늘날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장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안에 감춰두신 그 이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날 하시는 사역, 다시 말해서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 씨앗교회 가치가 우리가 믿는 것을 예배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하고 믿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하는 것, 믿는 것, 우리에게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갖춰야 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실제적인 것보다는 참된 것에 치우친 이기적인 모습인 것이죠. 중심,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심 잡힌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실제적인 것과 참된 것, 이 두 가지가 중심 잡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동일한 삶을 쫓아 우월성과 영원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